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주일 사역과 모든 여러분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 이제 미국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는 벌써 지킨 곳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추수감사절도 지키는 그 시기가 다 각자 다릅니다.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보면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102명이 와서 너무나 추운 가운데서 절반가량이 죽고 한 50명이 남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날이 풀리면서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또 짓고 하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생각 이상으로 아주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곡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그 첫 유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칠면조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죠?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그 칠면조는 바로 이들이 인디안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초대했는데, 그때 인디안 추장과 함께 온 사람들이 요리를 해왔는데 칠면조 구이와 바로 호박 파이, 펌킨 파이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구이와 그리고 호박 파이를 그렇게 이제 먹게 된 것이 유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고만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에 보면은 여러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을 더한 그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이후에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그 다음 평강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도 훈련이 참 많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땡큐라는 말을 참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뭐 항상 감사하다 그러냐고 그렇게 저보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있어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위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예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어떻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죠? 그냥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90%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0%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명 중에 1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9명에 포함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삶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다는 또 표현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걸로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남에 있어서 감사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심에 우리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했지만 우리 그 대전 침신에 가면은 생활적 예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계속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늘 예배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면 감사의 생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적 예배, 생활적 감사,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지혜롭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있어가지고 감사의 마음이 빠진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힘들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가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잖아요.
왜? 뒤에 너무 잘 띄워주니까. 영상도 띄워주죠. 거기에다가 파워포인트 성경 구절 목사님이 말씀 전가할 때마다 딱딱 띄워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만큼은 저는 영상하고 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내 성경책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을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내 속에 담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리더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인도자가 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나가다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못해요. 그냥 그래 감사해, 형식적인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냥 그 정도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야, 너 진짜 참 다행이다, 너 참 운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 힘들다가 이제 좀 그 사건들이 이렇게 바뀌거나 반전이 생기면, 야, 너 다행이다, 야, 너 운 좋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참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상 없는 감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지도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이 변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뉴스를 보면 일본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그러고 한국도 뭐 5cm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고 뭐 이동했다 그러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며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생활 가운데서 감사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일을 실패하는 일이든 성공하는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 이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또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고 사역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역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한 주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그 주간이라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감사가 여러분 몸에 배이고 여러분 믿음 속에 그 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잊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조금씩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만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베트남과 태국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또 학교 또 이제 건축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팀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함께 우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 그들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